큰 지진이 나면 뒤에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람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또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또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이 영적 의사 또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이제 중요한 미션을 또 제자들에게 주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의 흑암 망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이 거꾸로 간다고요? 잠깐만 또 세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화면이 제대로 보일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가 서론에서 보아야 될 부분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죽으심은 우리에 있는 모든 죄와 저주와
지육 배경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죠. 이 사망과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근데 이때도 불구하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경비정 중 몇이 이걸 대제사장이 알린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돈을 주면서 도둑질해서 갔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흑암 망대입니다. 흑암이 어디에 있냐면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이 대제사장이 사단의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잡혀서 그래서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뇌물이죠. 돈을 주면서 훔쳐갔다라고 해라. 그 제자들이 훔쳐갔다. 부활한 게 아니고 훔쳐갔다라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 소문이 이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또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훔쳐갔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누가 시킨 거죠? 대제사장들이.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진짜 영혼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관심이 없어요. 자리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종교 흑암이라고 얘기하는데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어디서 빠져나와야 되냐?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부활하셔서 이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의 모든 흑암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종교 흑암, 여러분들 가문에 있는 가문의 제사 문화,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 가문의 제사 문화와 또 우리 불교 문화, 거기다가 유교 문화, 거기다가 샤머니즘 그럼 잘 모를 텐데 미신 문화 이런 게 다 흑암 세력에 잡혀 있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가문의 아주 오래된 문제죠. 오래된 문제로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성묘를 해야 되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막 고사를 지내고 막 이런 흑암 세력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겁니다. 예. 여기 이 속에는 뭐가 없을까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 속에 빛이 있으면 여러분 저주 재앙이 떠나가고 여러분 모든 이 가정마다 후대마다 다 잘 될 텐데 이 속에 오래된 문제 속에 있어서 이 흑암 이 사단의 망대죠. 흑암의 망대를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지 않으면 빠져나오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게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 종교 흑암을 가져다주는 가문의 제사 문화와 불교 문화, 유교 문화, 사모니즘 이런 가문에 오랫동안 뿌리 내려져서 본인도 모르게 예배 드려야 된다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막 조상의 뭐 이 묘자를 잘못 써서 그런가? 또 이렇게 막 화장하고 나서 뼈가루를 잘못 뿌려서 그런가? 이게 전부 다 속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흑암의 세력이
예, 이 가문을 굉장히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겠죠. 예. 빠져나오려면 뭘 붙잡아야 되느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답이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가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분히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죠. 살아계신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살아계신다는 얘기는 부활하셨다는 거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가지고 가장 먼저 나의 숨은 문제, 우리의 배경이 이런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 가문 속에서 있었던 배경이 우리의 숨은 문제로 또 우리가 안 되는, 이렇게 나는 잘 해도 되는 게 없을까? 안 되는 문제, 나의 안 되는 문제, 또 나에게 와 있는 나의 불행, 나의 실패, 자주 반복되는 실패, 불행, 이 모든 것을 누구 이름으로 끝내고 빠져나와야 되느냐?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밖에 없죠. 사단의 물을 깨뜨려야 되고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를 발라야 되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려야 되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출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답이 있는데 이 답을 가지고 안 되는 우리 모든 문제 속에 이 언약을 붙잡고 늘 나에게 고백하고 또 우리가 시인하고 이 언약을 붙잡고 선포할 때 빠져나오는 거예요. 말씀 붙잡을 때 빠져나오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을 때, 절대 언약을 붙잡을 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하는 이 답이 뭐냐? 이것이 절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은 절대 해답이 되겠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안 되는 모든 것과 불행과 실패와 질병과 가난과 모든 이런 이 흑암망대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고백하고 기도하고 할 때마다 빛이 비치게 되는 겁니다.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든지 떠나가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증인으로 누구를 보든지 이제는 답이 보이는 거죠. 이 빛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마다 어둠이 계속 떠나가게 되면 우리는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파수망대로 세워나가십니다. 빛을 비추는 언약의 사람. 증인이 돼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직 성령이 임하는 것 자체가 권능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빛이 임한 것은 어둠이 떠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죠? 증거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보면서 특별히 영적 사실이죠. 영적 사실을 보면서 이걸 가지고 그냥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이것이 사단의 나라구나. 이것이 흑암의 세력이구나. 이것이 마귀의 일이구나.
이 영적 사실을 보는 순간에 우리가 이 사단의 나라와 흑암 세력과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강한 자 결박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 사실을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 내가 만들어내는 응답이 아니라 되는 척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하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이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재앙시대고 재난시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증거가 뭐냐? 이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게 증거를 주시면서 땅끝까지 237까지 237 나라와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 일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냐면 이 237 나라 땅끝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냐 파수망대 빛을 비치라는 거죠. 어떻게 내가 살아났는지, 어떻게 그 저주에서, 그 불행에서, 그 흑암 가운데서, 그 불치병 속에서, 그 절대 가난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느냐? 그리스도의 빛을 붙잡고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 불렀는데 흑암 망대가 무너지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떤 증인이냐? 앞으로 우리가 미래죠. 미래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 예, 여기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빌립보서 1장 8절 9절에도 정말 이제 우리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주시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우리가 결론,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여기에 잡힐 필요가 없는 거죠. 이 흑암 세력, 이 흑암의 망대를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후에 어떻게 됐냐, 2년 후에 어떻게 됐냐, 아니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불안과 염려 올 때마다 꺾어야 됩니다. 그때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붙잡고 가야 되겠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가지고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문제가 아니다. 왜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모든 걸 이기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제일 많이 누려야 되는 게 뭐냐? 그게 우리가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걸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회복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의 회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영이 살아있었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이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뭐 사자나 곰에게 잡혀먹힐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영이 떠나니까 똑같은 육신 고깃덩어리예요. 고깃덩어리. 힘센 그 짐승으로 보이는 거죠. 잡아먹는 거죠. 근데 영이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잡아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줬지 그 짐승이 대들어갖고 아담과 하와를 잡아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 떠나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사단에게 잡히게 된 거죠. 근데 이 생기가 언제 회복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우리가 이 신분이 바뀐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우리가 조금만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기도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많이 놓치고 살아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육신의 눈이 더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게 잘 안 믿어집니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거기에 빠져요. 환경이 어려울 때 또 빠지고 또 생각에 잡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또 잡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거기에 잡히는 걸 넘어서서 거기에 빠져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어서 또 사단의 운명 가운데 잡혀 있고 함정과 틀과 12가지 문제 속에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으로 쓰임 받는.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8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줬어요. 그게 에덴의 축복입니다. 에덴에서는 뭐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를 창조하셔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이끄셔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거기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저주 재앙이 무너질 만큼 파수망대로 빛의 망대로 우리가 플랫폼을 세우고 우리가 이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돼서 계속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 이름을요? 그리스도 이름을 전달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곳에 저주 재앙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에덴의 축복,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예, 모든 것에 함께하시는 그게 에덴의 축복이죠.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함께하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 신분과 권세를 24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신분 회복과 권세 회복이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그 다음에 2장 18절. 요한복음 1장 12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 이것 가지고 완전히 회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죠. 잘 먹고 잘 살라고 누리는 걸까요?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미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뭐냐?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고 미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가라는 거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 그래서 우리가 237과 5천 종족 얘기하는 겁니다. 지구상에 대략 그 정도 되니까요. 뭐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략 모든 민족 그럴 때 237과 5천 종족 숫자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을 뭐 하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제자를 삼는 겁니다.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순회하면서 계속 하수망대 세우고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70제자 품고 거기 또 만날 사람 연결하면 또 만나고 같이 또 복음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직접 복음 전할 수 있는 현장 선교사 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지금 다 그리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자 찾기, 제자 찾으려면 정확한 복음을 줄 수 있어요. 불신자 상태가 어떤 건지 어떻게 빠져나오는 것인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시는지 이 답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제자를 찾으려면 첫 번째 우리가 기도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이 확립돼야 됩니다.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이 확립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오느냐? 불신자 상태 6가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그리스도는 뭐냐?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되는데 어떤 답이냐? 참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럼 믿고 나면 어떤 축복을 주시냐? 신분과 권세 7가지. 그 복음이 확립되어 있어야 되고. 만나기 전부터 기도해야 되고 확립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양육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메시지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에 밥 한 번 먹고 삽니까? 1년에 한 끼 먹고 삽니까? 아니죠. 하루에 3번씩 밥을 먹어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루 시작할 때도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강단 메시지 녹취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할 때 뭘 가지고요? 복음의 말씀 가지고 계속 들어가서 전달해주고 기도하고 할 때마다 흑암이 그 사람에게 붙어있는 흑암이 떠나가다 보면 어느 날 증인으로 증거 주시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이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 재생산이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사명자가 돼야 되고 제자가 돼야 되고 우리가 또 복음 전하면서 우리가 전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도 정확한 복음과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미션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 속에 이 세계복음화해야 되는 미션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24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 염려가 아니라 승리해야 돼.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말하자면 재창조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24 구원의 길을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구원받아야 될 사람 또 우리가 또 같이 만나고 이런 만남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안에 절대 제자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일꾼 되어지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서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또 시간이 되는 분은 강단 메시지 또 녹취해 가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빛의 경제와 오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이 마태복음 28장을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우리가 봤는데 여기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또 갈릴리로 가서 나를 보리라 같이 이 상형이 씻고 언약이 희미해지고 이런 모든 것을 회복하는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나의 갈릴리를 찾고 그리고 우리가 미션 이 신분권세 회복해서 하나님 주신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 시와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큰 은혜와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도 9시까지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고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김성아 집사님 놓고 우리 집중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9시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